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나.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져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며 죄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로우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되고 행복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나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은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기르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서로 보며 참회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삐뚤어진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킬 것을 지킬 수 있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마음의 고백 담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바쁘게 살아갔던 지난 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왔다면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그것들을 털어내어 세상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왜 이러하지 않으시지?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논리와 차원이 다른 크신 분임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청년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세요.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허무함을 느끼기보단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며 영혼의 기쁨을 느끼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순수함을 허락하사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춤추고 노래하게 해주시고 세상 어떠한 즐거움보다 큰 예배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사 저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수능,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지체들의 공부하는 동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결과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에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50주년 희년 감사음악회 안내입니다. 11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감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참여하셔서 희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50주년 창립 감사예배 안내입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셀 모임 후 감사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청 간 셔틀 차량을 금일부터 운행합니다. 자차로 예배에 오시는 지체분들께서는 시청에 주차하신 후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탑승 장소와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몽세레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몽셀이 남은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임원 선출 결과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회장으로 한효정 자매가 선출되었습니다. 청년 2부는 회장 류동현 형제, 총무 김유진 자매, 서기 박햇살 자매, 회계 길선미 자매가 선출되었습니다. 청년 1부의 남은 임원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이 선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 2부 임원으로 선출된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50주년 희년 감사음악회 준비로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장소가 꿈터 4층 갈보리 채플로 변경되었습니다. 12시 30분까지 변경된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음악회 찬양 연습이 오늘 2시 30분부터 진행되니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교교육관 1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시청 간 셔틀이 운행되는 거는 우리 청년부하고 많이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 부서를 섬기시면 차를 이쪽에다 대면 원활하게 순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쪽에 같이 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본인이 되려고 항상 주변에 대다가 셔틀을 시청에다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셔틀이 가는 시간 이후까지 남아 있어서 갈 땐 열심히 걸어가면서 운동하고 또 건강도 챙기려고 합니다. 셔틀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네, 오늘 6시부터 운행하는데 제가 50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55분에 제가 먼저 혼자 딱 타고 와서 셔틀 1호가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고 온라인 송출이 안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온라인 송출이 안 되고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한 몇십 분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타지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예배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거나 시간을 내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꿈터 건물 4층 갈보리홀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청년 임원 선출 2부는 다 되었고 1부는 한효정 자매님이 연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일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다음번에 한 1, 2주 있다가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우리가 열린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 11월 마지막 주에는 2부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이렇게 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1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미리 제가 선수해서 광고를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오셔서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참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 퀴즈에 내려고 하다가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퀴즈로 이렇게 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워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는 요한 1, 2, 3서 네, 사랑의 사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많이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한 1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으면 네, 꼭 참고해 주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종원 형제 어디 있죠?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세 가족 환영하며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종원 형제님이 이곳에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다짐합니다. 주를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쌓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이종원 형제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돕고 격려하는 사랑의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볼때 아무도 너와 같이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의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정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생각보다 길죠. 본문만 읽는데 벌써 거의 한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것은 신론의 주제로서 신학과 신앙의 문제에서 기독교 아주 중요한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건 하나님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누군가를 알아갈 때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에서 돌판에 새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참 부모 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다. 그게 첫 번째 주였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어떻게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나는 전능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들의 뒤에 후원자가 될 테니 너는 내 앞서 행하며 완전해라. 내가 완전하니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다?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멋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장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이 닥친다면 오히려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고자 훈련하는 그 사랑의 시간이겠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첫 번째 창세기 32장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정말 애원하다시피 밤새 씨름하고 동이 쓸 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 씨름 상대였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으로 같이 부딪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 씨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치 설교 말씀과 같은 거였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으니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해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람과 씨름했던 바로 그 장소를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 여기서 엘은 누차 말했지만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입니다. 브니 이런 말은 하나님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에서 결국 야곱이 이겼는데 씨름에 이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는데 여기서 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선 건방진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절하게 그렇게 매달리는 그 야곱을 인정해줬다. 그래 내가 져줄게.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받아주마라는 뜻이 진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그 기도, 그 매달림은 어떤 기도였는가? 자, 허벅지 관절이 지금 환도뼈라고도 하고 허벅지 관절 이거는 고관절을 이야기하는데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처했잖아요. 자기가 평생 불구가 되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야곱의 목숨을 건 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평생 장애인이 되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쳤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그런 절박함으로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져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힘을 주고 매달린다 한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져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뭐 자녀 얘기 많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자녀 얻고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목숨을 걸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밤새 정말 애걸복걸하면 웬만한 부모는 마음을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한 욕심이나 다른 것으로 애걸복걸하면 단호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성이 있죠. 하지만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아니 정말 이것 좀 꼭 해주세요라고 목숨을 다해서 신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를 들어주지 않을 부모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 져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로 야곱처럼 진심을 다해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녀를 징벌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겨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우상과 잡신은 인간을 제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잡신들, 그런 우상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져주시는 참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거듭되는 허물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오늘 참회 기도를 했지만 모두 다 털어버리셨습니까? 다음 주에 오면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허물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붙잡고 정말 애원하고 매달릴 때 변함없이 항상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져주시며 마지막 기회 주듯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홍같이 붉고 검붉은 죄를 정말 먹물보다 시커먼 죄 가운데 그런 죄와 허물과 정말 삐뚤어진 마음과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징계하려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진실한 고백으로 몸부림쳤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문제들을 양털보다도 또 흰 눈보다도 희게 더 하얗게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져주실까요? 왜 져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되돌아 가신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야곱처럼 하나님 아빠 저 좀 봐주세요 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져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자, 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다. 오늘 두 번째 본문 34장 본문은 여러분들 위해서 주보에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 나름대로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세요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부르짖 그 안에서 정말 자신들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기쁘면 되고 자신들이 보기 좋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열광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습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모습을 섬기듯이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고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언약의 돌판을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이 3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합니다. 여러분,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뭐 깨졌으니까 다시 만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밤새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은 바로 언약판에 돌을 새기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다시금 선포하는 장면이 그 언약의 돌판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겠죠? 그 돌판에 언약의 돌판에 새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6절 7절에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9절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9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에 그래서 완벽한 우리를 들어서 통로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죄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죄를 졌고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하고 죄사함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 상처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알아볼 세 번째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3, 4대까지 간다. 너무나 미신적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성경의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내가 이 잘못했으니 나의 잘못을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도 징벌을 하신, 얼마나 그 무당 같은 일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가문에 갖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다른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 내 아들은 또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과 죄를 사하시고 기업 삼으시는 하나님을 모세의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의 죄도 그 자녀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던 거죠. 따라서 죄의 대가가 자녀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죄의 모습은 누군가를 오염시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쩌면 그것을 부모가 잘해도 자녀가 그럴 판인데 부모가 잘못하면 더 어긋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갑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돈을 막 이렇게 중시하면 자녀들도요 돈에 죽고 못 살게 됩니다. 모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 역시도 제 자녀를 볼 때, 저 자신을 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풍을 이루고 마치 유산처럼
자손에게 전해지면 분명히 자손들은 그 영향력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또 자녀에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조상, 부모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길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네 번째,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는 말이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은 뭐죠?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만 하는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14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요. 14절부터 17절 이는 이들과의 언약이 우상을 섬기는 언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23장을 펼쳐보면 이미 출애굽기 지금 우리 34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핵심은 이렇죠. 23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무슨 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리적인 민족을 물리치는 물리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담당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적들은 내가 담당할 거니 니들은 걱정하지 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 민족들 정말 철기 문화를 가진 그 청동기 농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들을 보고 겁내지 마. 그들과의 전쟁은 내가 담당할게.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야. 그런데 니들이 뭘 진짜 걱정해야 되는 줄 알아? 그들 민족으로 맡은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들 말이야. 그것들을 네가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협은 우상 숭배였다고 24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23장을 넘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34장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결국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미 이들의 연약함은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과 접촉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 정말 자발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너 여기 참가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도 안 하는데 스스로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과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빠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접촉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돌파를 새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떠한 존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각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세상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도 아니에요. 미사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누가 좀 칼을 들고 위협해서 하나님 믿음 죽여 하는 그런 현상들도 없잖아요. 누가 우상 숭배하라고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과 그 법률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밀려가고 있잖아요. 허우적대며 춤추며 밀려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우리 문화와 경제와 가치관과 학교와 직장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지지 말고 유혹에 따라 유리방황하며 떠밀며 춤추며 다니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재해로, 전쟁과 또 폭압과 미사일로, 또 여러 가지 인재 사건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5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져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져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환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목숨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져주시고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져주시며 은혜로 용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모된 심정으로 져주시며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용서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정말 좀 간절히,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야곱의 심정처럼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않았으면 이 야곱은 강을 건너자마자 형한테 죽었을 거예요. 인생은 미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절실함과 목마름을 담아서 하나님 한 번만 져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게요. 세상 것에 휘둘러 다니지 않고 정말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음 주에 와서는 같이 나누며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되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린 목마릅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너무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 한숨했어요. 하나님 아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야곱의 심정처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 이 삶의 문제, 나의 상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간 해결해 주세요. 아니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2박 3일 아니 3박 4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한 번만 져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참부모 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갈급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비늘처럼 정말 내 소낙비처럼 목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매달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져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다시 돌판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것처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재미와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지난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휘몰려 다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의 그 정말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 축제의 시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청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도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한 우리 동청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풍족히 채워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풍파 유혹에 밀려다니며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환락에 몰입하며 우상 숭배하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삶의 예배자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매달리는 우리를 사랑하며 져주시고 어린 자녀처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허락하고 열어주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요한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넘어 북한 땅과 울타리를 넘어 핍박과 전쟁과 재해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가